성락선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제4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나라를 둘러싼 많은 현안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정상회담 가운데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6월 지방선거에도 정직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성락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사문동과 온 세계 선교 비전을 주시고 목회자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오는 5월 3일 북미 선교 탐방을 시작으로 신년교회 기념 설립과 선교센터의 목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성령님 친히 동행하셔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많이 주님을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정민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갑절로 부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임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일본에서 사역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갈보리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가대원들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나와 헌신하며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식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이 11분 계신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환영하겠습니다. 박성태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관길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앉아주셔도 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인 성경 2000 통독, 지금까지 1773명 통독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세례가 5월 13일 주일에 있습니다. 자녀가 유아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음악회가 5월 5일 토요일 어린이날에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가 8면과 9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년 꿈송 페스티벌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5교구에서 암송합니다. 목회자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임직시 참석 중에 계십니다. 어린 사무엘 정윤태 전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시게 되셨고, 또 중동다이 황준호 목사님께서 올여름에 교회 개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4월과 5월까지 사역하시게 되는데, 두 분 신학 공부와 교회 개척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두 분이 사임하시게 됨에 따라서 교육부 목회자를 새로 청빙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광고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계선 전도사님께서 내일이죠. 4월 23일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십니다. 안수식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안수받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5월 13일은 가정의 달 온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본당에서 예배합니다. 말씀 3 성경대학 소식입니다. 전도포파 훈련 저스트 주일반 기도 후원자 초청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0층 1001호에서 있습니다. 공동체장 훈련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이 5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교구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정마다 살펴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카이로스 중창단에서 찬양 음반을 출반했습니다. 예배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수익금 전액은 장학헌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각 선교부 정기기도회 일정과 선교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가 24일 화요일 제암리 순교기념관으로 야유회 갑니다. 성수역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교회학교 M에서 클래식 타악기 배우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계 교단 소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서울 제1지방의 교회학교연합회 예능대회가 있고요. 오후 6시에는 제이어스 4월 정기집회가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배동수 집사님께서 경영하시는 주식회사 SJ캠이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1호로 상장됩니다. 상장식이 오는 금요일 오전 8시 40분에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있습니다. 상장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출산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정병호, 이은영 부부가 딸을 얻으셨는데 크게 축복드립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김정식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일성 성도님, 박순희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박종선 성도님께서 지난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싱크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한 장 넘기셔서 주보 4면을 보시면 찬양에 관한 5번의 연속 설교 일정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아래에 나와 있는 기관부서 정기모임 일정을 보시면 오늘은 뷸라 중창단 건대병원 찬양 봉사가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보 8면과 9면에 보시면 성수동 음악회 광고가 나와 있고요. 우리 제일 뒷면 마지막 주보 12면에 보시면 2018년 북미 미션 탐방 일정과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설립하는 미션 센터인데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를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 확인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의료 선교에 봉사해 주실 내과 의사분과 치위생사 그리고 어린이 사역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선교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후에 이정민 목사님께서 수종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롭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왕,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음받게 된 그 배경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솔로몬이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는 날수가 아니라 제물의 양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1000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이 백성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부분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혜란 것이 본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도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하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좋다. 내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장수의 축복 그리고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룩하게 되어지고, 솔로몬 본인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일컬음 받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물론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이 초창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구하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그대로 그는 실천했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었을 때 이제 곧 시작되어지는 솔로몬의 왕정이 정말 강력하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솔로몬이 바르게 했을 때 그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영화 그리고 장수의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해서 그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선순위 주제는 사실
성경의 처음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주제입니다.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인데요. 바로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은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나보다나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선악과 문제는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우리의 종말론적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서아시아 7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과 연관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용이나 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곧잘 인용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전도용이라든가 아니면 새가족들에게 이런 식으로 이 성경 구절을 곧잘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구원에 관련된 그리고 전도용 문구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성도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은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안약이 유명했는데요. 이 안약을 인근 주변 도시에 팔아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의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한쪽에서는 온수가 흘러나오고 한쪽에서는 냉수가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모든 것에서 풍족한 그러한 도시였죠. 물질적인 번영이 있었고 자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향력이 스며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의 문 바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마음 한가운데는 지금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라든가 어떤 자연의 혜택, 아마 이런 것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아니고 자연의 혜택도 아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자리 잡아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새신자들에게 전도용 문구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인용되기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질책하는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맨 처음과 그리고 우리의 종말론적 메시지가 적혀있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이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외에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어느 날 불현듯 예수님 머릿속에 떠올라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고 직접 체험한, 그래서 깨달아진, 체득되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바로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직접적으로 깨달았는가? 언제 직접적으로 경험했는가? 바로 마태복음 4장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시험은 이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고 계셨습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지금 배고프지? 저 앞에 있는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하죠. 굶주림, 배고픔, 먹을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이르기를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희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를 대동하라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 이 시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겁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의 아름다운 것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지? 아름답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이 세 번째 유혹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자, 이렇게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은 자세히 보시게 되어지면 우선순위 시험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시급한 너 자신을 위해서 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누구를 가장 신뢰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하셨죠.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음식을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음식을 누가 준다고요? 천사가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제기했던 그 유혹의 필요성들이 하나씩 다 공급되어지고 채워집니다. 첫 번째 시험,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었죠. 먹을 거에 대한 시험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 11절에서 먹을 것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날 것 아니냐. 천사를 대동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구절에서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는 이 시험. 여러분 이것은 시간 문제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는
그냥 그 만나 자체만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안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만나를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 만나를 먹고 힘을 내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만나, 그것이 여러 가지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만나 그 자체만 즐거워해서 더 큰 만나를 받기 위한 혈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거와서는 상관없이 그냥 그 만나 자체만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기도하고 왜 말씀 묵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나에게 묻는 겁니다. 나에게 묻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 그리고 그 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체크하는 것.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큰 이유,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큰 이유가 바로 성도들 모두가,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는 잘 나옵니다. 헌금생활, 물질생활도 어느 정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천수의 얼굴을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는 돈, 명예, 권력,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많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불법을 저지를 수 없죠. 이미 세상 가운데 그것은 관행이다, 이미 사람들 다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그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불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이 그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진실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세상 가운데 내 정욕과 내 욕정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쫓아 살아라, 단순히 그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과연 세상에서 내 야망과 내 욕정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많은 기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결국은 파헤치게 보면 그 본질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계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일부에 이 이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그 한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지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질문 앞에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마귀의 시험,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귀가 행한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졌던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지고 있는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 이것을 명확하게 했을 때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엘샤다이에서 이 샤다이의 어원이 샤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여성의 젖가슴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했을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남성적이고 어떤 능력 많은, 힘 많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모습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몸에, 가슴에 품고 모유를 먹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께서 친히 알아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계시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야. 여러분 이 고백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적지 않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춤으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오는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 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카이로스 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네, 우리 다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카이로스 충성당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신 후에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 크고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의 집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물을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하고 아뢰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꼭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어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